이제 선지식인데 어떠한 선지식이 올바른 선지식이냐,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어떤 가르침을 또 받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써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2쪽에 보시게 되면 말세 중생들이 큰 마음을 내어서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선지식을 구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는 어떤 선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구해야 되느냐, 바른 지견을 가진, 그죠? 정견을 가진 선지식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써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식을 통해서 이 보각보살장에서는 네 가지 병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착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것은 이제 뭔가 내가 억지로 지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병이라 합니다. 억지로 지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병이다라는 것을 착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병, 그죠? 이제 맡기는 병인데 113쪽에 보시면,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아니고 그냥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냥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맡기고 놓아버리는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 또한 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병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라는 것은 그치는 그런 한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번뇌와 망상을 그치는 것으로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이제 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멸병이라 해서, 그죠? 네 번째가 없애는 병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드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 또한 병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병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경계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이제 병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지인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서 또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또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서로도 필요하다. 도반. 나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 도반을 공경하고 또 잘 섬겨야 한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식도 필요하고 또 함께 닦는 도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한 그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느냐, 발심을 일으켜라 라는 말씀이 114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발심을 일으켜서 그 발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마음을 향하는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보각보살장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각보살장인데, 자, 원각보살장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 이 원각보살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원각보살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말세 중생이 이제 어떻게 안거해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안거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이 풍토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거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혼자서 수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숲이나 또 나무, 동굴 이런 데서 수행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제라는 개념이 이제 특히 인도에서는 무기 기간에 이제 결제가 만들어지면서 안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안거, 어떻게 안거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원각 경계를 닦고 이 원각 가운데서
또한 삼종 정관이라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 세 가지를 삼종 정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삼마타, 삼마발제, 네, 선나. 결국 이제 원각을 우리가 딱각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수행을 이 원각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삼종 정관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으로서 우두머리를 삼으니까 이런 데 이 원각보살이 질문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대원각을 믿어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그죠? 구하고자 하는 자는 첫째는 도량을 건립하고 도량. 다시 말해서 수행 공간이 있어야 된다. 수행 공간. 그래서 먼저 도량을 건립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한을 정해요. 이 기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연히 하기보다는 기한을 정해서 해라. 그죠? 그래서 37일이나 49일이나 100일이나 1000일이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기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결제, 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의 형태에서는 뭐라 해요? 입제와 회향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제 시작과 끝을 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도 보면 결제 해제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해제 때는 그 공부했던 것을 또 방편으로 삼아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을 정하는데 길게는 120일, 그죠? 또 중간 이제 기간으로는 100일 정도. 좀 더 짧게 하면 80일 정도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기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통 보면 이제 37일 기도, 49일 기도, 그 다음에 좀 더 하면 100일 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한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37일 동안은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마음 수행, 다시 말해서 삼종 정관을 닦기 위해서 처음부터 삼마타나 삼마발제나 어떤 관법 수행을 이제 관하는 이런 수행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37일 동안은 뭘 했냐면 시방의 제불명자의 머리를 조아려 간절히 참여. 그래서 처음 이제 기도를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뭘 해라는 거예요? 참회를 해라. 업장 참회를. 실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특히 참선하는 스님들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명상 수행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도 생기고 또 몸도 아프고 또 예를 들면 같이 수행하는 그죠? 도반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은 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요인을 찾는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업장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업장을 먼저 참여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선방에 있는 스님들 같은 경우 새벽에 이제 새벽 정진이 끝나고 나면 항상 법당에 가서 벽발 참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벽발 참회를 통해 갖고 자기의 이제 수행을 좀 더 이렇게 더 따듬어서 나가는 그런 공부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만약에 하수를 지나서 3월을 안거하면 여름을 시작으로 해서 3개월을 이제 보통 안거로 한다면 청정한 보살과 지책하고 이제 청정한 보살과 지책하고 마음의 성문을 여의고 대원각으로서 사람을 삼아 이제 안거에 들어가게 되면
정정한 보살들과 더불어서 이제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성문을 여인다라는 것은 성문은 소순이잖아요, 그죠? 큰 대승심을 바탕으로 해서 대원각으로서 가람을 삼아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가요. 평등성지. 그래서 평등성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이 어떠한 차별 경계에 머물지 않고 그죠? 일체 차별을 떠난 그러한 지혜의 마음 상태에 안거해서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더불어서 안거해라. 이제 이러한 삼기를 지나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제 안거를 잘 마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요? 어디를 가서 어떤 수행을 하든 혼자서 충분히 수행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마타를 닦고자 할 때는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취해서 이 삼마타는 정관이라고 해요. 그죠? 삼마타를 뭐라 한다고요? 정관, 고요할 정자를 써서 정관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요함을 취하여 사념을 일으키지 말아요. 사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우리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지니 그 고요함이 지극하면 정이 극하면 고요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제 문득 깨달으리라. 깨달음의 경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삼마발제를 닦고자 할 텐데 이때는 시방열애 및 보살들이 종종문에 의하여 가지가지 수행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차로 수행한 근고 삼매를 기억해서 대원을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마발제는 환관이라고 그래요. 그죠? 환관. 환관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체가 전부 환이다라는 그러한 삼매 수행을 통해서 닦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삼마발제인데 그렇게 이제 근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지런히 또 힘들게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기 육체적인 것도 이겨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겨냄으로써 삼매에 들므로써 큰 원을 바래라. 세 번째 선나를 닦고자 할진데 이제 선나는 우리가 이제 이 안으로 친다면 아까 이제 삼마타는 정관, 삼마발제는 환관, 선나는 적관, 고요할 적자를 써서 적관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선나를 닦고자 할 때 먼저 수식관을 취하여서 호흡에 집중해야 돼요. 호흡에, 수식관은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의 수를 그죠? 세워서 그것에 집중함을 취하여 마음 가운데 생주이멸에 이 마음이 나타나는 모습을 따릅니다. 생주이멸의 현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생주이멸. 그래서 생은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거고 주는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렀다가 옮겨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마음은 생주이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생주이멸의 분재, 투수를 유지하고 그 마음으로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헤아려서 아는 거죠. 이와 같이 삼종방편에 의해서 수행하면 마침내 백겁세기의 뒷방울까지 알게 되니 마치 손바닥 안에 물건을 보는 것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두루 환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간의 초수방편이라 하니 만약 삼간을 두루 닦아서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이것은 열애가 출세할 것 같다. 그래서 삼마타 수행, 삼마발제, 선나의 이 수행을 통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는 바로 뭐요? 부처님이 세상의 남과 똑같은 이제 모습이다. 부처님이 계시다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부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이러한 삼간을 통해서 수행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지금 원각보살장에서 설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각의 깨달음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지식도 필요하고 도반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식이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고, 또 도반을 어떻게 도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됐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암거, 한 공간에 머물러서 어떻게 이제 수행을 이제 구체적으로 닦아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설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온갖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사옵니다. 자, 온갖 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경문을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태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 무리를 위하여 널리 깨끗한 온갖의 각가지 방편을 말씀하시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근익을 얻게 하셨나이다. 저희들은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지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말세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는 어떻게 한거하여 이 온갖의 성정한 경계를 닦을 수 있으며 이 온갖의 3가지 정정한 관행에서는 어느 곳으로 전머리를 삼아야 되나이까 바라옵건대 오직 그나 큰 자비로 여러 대중과 중생을 위하여 은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온갖 보살이 이제 예를 갖추고 부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 무리를 위하여 널리 깨끗한 온갖의 각가지 방편을 말씀하셔서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 원각경이 설해지는 그 법회의 많은 불보살들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해주신 이 원각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방편의 가르침들은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이익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들이 큰 우리에게는 이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온갖 보살이나 보안보살이나 청정의 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은 이미 뭐요? 보살의 과를 다 이렇게 갖춘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깨달음을 얻었지만 부처님께서 별도하신 뒤, 그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말세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는 어떻게 안거하여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말세 중생들이 이제 이 원각의 그죠? 이 원각의 세계를 이제 깨닫고자 할 때 이제 이들이 어떠한 이제 수행법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안거에 대한 그래서 안거 수행이라는 말을 같이 합니다. 안거. 안거라는 말은 편안하게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편안한. 그래서 이 안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거 제도는 처음에 이제 초기 부처님 당시 초기에는 이 안거가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인도는 우기가 굉장히 길죠. 지금 이제 인도는 우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기 때 부처님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이 막 마을을 다니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교도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니까 뭐요? 막 그냥 길에 이런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발로 막 밟아 죽이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비를 강조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함부로 그래서 생명에 대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이제 그 우기기간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래서 그 우기기간에는 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하는 안거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안거, 그죠? 우리 한국 불교를 친다면 하안거, 동안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안거의 수행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안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각기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탁발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안거 기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에 머물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실 그 안에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계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항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이면 다툴 일이 없는데 사람이 모이면 늘 다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에서나 우리가 이제 이 출세관에서나 똑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안거하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안거 기간이잖아요, 그죠? 안거 기간에 사실은 이 안거 기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이제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 독림선언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안거에 맞춰서 수행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안거하여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을 수 있느냐? 안거를 통해서 이제 이 원각의 경계, 깨달음의 경계를 닦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원각의 세 가지 청정한 관행에서, 이 세 가지 청정한 관행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삼마타, 삼마발제, 또 그 다음에 선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감법 수행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서 첫머리를 삼아야 되나이까? 라고 하는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는 몸의 5 발매를 땅에 던져 3번 정하고 마치고는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온갖 보살에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물어서 그나 큰 이익을 베풀려 하는구나.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 그때 원가 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길을 기울였다. 선남자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 알법 시대에 대승의 성품을 갖추니가 부처님의 비밀하고 크고 뚜렷한 깨달음의 마음을 믿어 수행하고자 할 때 만약 가람에 있으면 내 속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고 반연되니 거듭 분수에 생각하여 살피되 내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하느니라. 만약 별다르니 안연이 없으면 도량을 가꾸며 귀환을 정해야. 긴 기간은 120일이요 중간 기간은 100일이며 짧은 기간은 80일이요 해야 하느니라. 깨끗한 거처를 도철이 마련하고 만일 부처님이 계실 때면 바르게 사유하고 부처님이 직접 가신 뒤에는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서 거기 마음을 기울이고 눈으로 관찰
머물러 계시는 때와 같게 하고 온갖 깃발과 옷을 걸어 37일이 지나도록 시방 부처님들의 묘모 앞에 머리 숙여 절하며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37일 동안 한거를 하려거든 마땅히 청정한 보살 머무는 법을 따라야 하나니 마음이 성문을 여이며 우리의 의지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경은 소리내서 읽어야지 뜻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책을 읽듯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꼭 집에서도 읽으세요. 선남자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 도는 법시되. 자, 여기서 이제 대승의 성품을 갖추니까 대승의 성품을 갖췄다라는 것은 바로 뭐요? 보살의 마음, 그죠? 보살심을 일으킨 거죠. 그 보살심, 그 보살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마음이에요? 자비심이다. 그래서 대승의 성품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살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비심을 갖춘 그러한 이가 부처님의 비밀하고 크고 뚜렷한 깨달음의 마음을 이 원각이죠, 그죠? 원각심이라 그 원각심, 그 깨달음의 마음을 믿어 수행하고자 할 때,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어 수행한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애들도 과연 깨달음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있다 없다라고 결국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역대 조사나 또 이러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이가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하기도 전에 그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깨달음의 마음을 믿어 수행하고자 할 때 만약에 가람이 있으면 그죠? 이제 가람이라는 것은 이제 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정사. 다시 말해서 이제 큰 어떤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런 그래서 승가란 말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가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람에 있으면 대중 속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고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대중 가운데 편안히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안거를 하게 되면 그 20명이 됐든 많으면 30명이 됐든 간에 그죠? 그 대중들이 이제 때로는 그 대중들 중에는 보면 거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온갖 성격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때로는 뭐냐면 이제 함께 수행하기 힘든 그런 도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나에게 편한 도반들이 있고 이제 그 속에서 전부 이제 하나가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규율이고 청규라는 거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제 지켜주고 지킬 건 지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중 속에 편안히 머물러야 된다. 이게 바로 안거잖아요. 안거. 하나를 앉아 머무를 거처에서 대중 속에서 편안히 머물러요. 근데 이제 결국 이러한 대중 속에서 편안하게 내가 머물기 위해서는 내 또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대중들에게 불편하게 하면서 내가 편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 중에 가장 큰 공부가 대중 공부입니다. 무슨 공부요? 대중 공부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공부는 공부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중 속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서 이렇게 절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 딱 들어가잖아요. 어느 이제 임원이 된다든가 이 단체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성격부터 다 나와요.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대중들이 이제 하나하나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수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좀 예를 들면 성격이 확 있는 스님이 있다면 좀 성격을 좀 부드럽게 가자라고 도반들이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참을 땐 좀 참고 이러면서 그래야지만 이제 그 안에서 뭐가 돼요? 자기 공부가 따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선지식, 결국 도반이 선지식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스승만이 선지식이 아니라 내 도반이 또한 선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스님들도 보면 대중 가운데서 대중 속에서 공부를 잘하는 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혼자서 그냥 어디서 뭐 산속에서 30년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대중 속에 딱 앉혀놓으면 뭐요?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죠. 생활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람에 있으면서 대중 속에 편안하게 머물러야 하고 반연들이 있거든. 반연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죠? 인연이 있어서 뭐 때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 보통 반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반연들이 되는 일이 있거든. 분수에 따라서 자세히 생각하여 살피되 내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별다른 일이나 반연이었으면 첫째는 뭘 해야 돼? 도량을 꾸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량을 이렇게 장엄하는 것을,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고 해요. 도량을 장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방석을 빨고 이런 거면 뭐 하는 게 뭐예요? 도량을 장엄하는 거예요. 그 도량을 장엄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뭐예요? 깨끗한 방석을 제공하고 이게 전부 뭐예요? 도량을 꾸미는 일이에요. 우리가 청소하고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량을 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결제나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입제를 하거나 할 때 이제 도량 장엄부터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청소의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도량을 내가 장엄하는 거예요. 청소도 장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기한을 정해야 된다. 기한 정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뭔가 내가 좀 이제 기한을 정함으로써 공부를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작과 끝을 좀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죠? 수행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는 지금 120일, 그죠? 긴 기간은 120일이요, 중간은 100일이고, 또 짧은 기간은 80일로 해야 합니다. 자, 깨끗한 거처를 마련하고, 깨끗한 거처를 자기 수행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는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을 다 바르게 사유하고, 부처님이 입적하신 뒤에는 뭐요?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남방불교라든지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부처님을 이렇게 형상을 불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내 앞에 부처님의 모습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다. 여러분들이 법당에 들어와서 내가 법당 안에서 기도든 수행을 할 때 그냥 집에서보다 좀 낫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형상이 아니라 마치 부처님이 지금 현재 내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형상을 모셔서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죠? 그 형상에 대해서 다
부처님을 관불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관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해서 관하여 눈으로 관찰하여 상상하되 눈으로 관찰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나 수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하고 모셔놓은 불상하고 자꾸 눈을 맞추는 이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법당에 들어왔을 때 부처님이 나에게 어떤 눈으로 나를 보는지 이것도 이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애가 머물러 계시는 때와 같게 하고, 그러니까 형상을 보셨지만은 뭐요? 부처님이 계시는 거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장소를 정하고 공간을 장엄하고 그리고 나서 뭐요? 부처님이 계시거나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형상을 마련해서 부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이 생활하는 이런 어떤 공간에도 보면 항상 불상을 모셔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하여튼 우리 한국 불교는 불자들이 집에 불상을 모시면 안 좋다, 안 좋은 게 왜 안 좋아요? 모실 수 없어서 못 모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불단 형태를 다 이렇게 모셔서 주면 참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온갖 깃발과 꽃을 걸어서 이거는 뭐예요? 장엄하는 거죠. 그 부처님이 계신 곳을 다 꾸미는 겁니다. 3,7이 지나도록 시방 부처님들의 명호 앞에 머리 숙여 절하며 시간 없이 절을 올리는 거죠. 이제 절을 올리면서 애절히 참여하며 내가 전생으로부터 지은 모든 나의 업장을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참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경계를 만난 선경계죠, 그죠? 좋은 경계를 만난다라는 말은 뭔가 내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토대가 갖추어진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3-7일 동안 한 거를 하려거든 마땅히 성정한 보살이 머무는 법을 따라야 하니, 근데 마음이 성문을 여어야 된다. 성문을 여어야지만 성문을 여의면 무리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소승의 생각을 이제 떨쳐버리면은 이렇게 어떤 대중 속에 있지 않아도 자기 공부를 지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공부가 좀 더 진척되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거하는 날에 그죠? 이제 수행을 이제 들어가는 날이죠, 그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부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항상 그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원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제 발언의 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비구 누구누구는 이런 식으로 보살승에 걸터 앉아서, 보살승에 걸터 앉아서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정멸의 행을 닦아서, 정멸의 행이란 원각의 그 깨달음의 실천을 닦아 청정한 실상에 함께 들어가면 대원각으로서 나의 가람을 삼아 깨달음으로써 그 깨달음이 곧 나의 절이다. 내가 머무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편안히 머무르려 하오니 열반의 스스로의 모습은 은밀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저는 지금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시방의 열애와 큰 보살과 더불어 석 달 동안 안거하기를 우러러 청하옵나니 보살의 위없는 묘각을 닦으려는 큰 인연 때문에 무리에 매이지 않나이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발언, 서원, 그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다짐을 서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 하듯이 내가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어떤 의지를 부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서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불보살들이 그 깨달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서원을 세움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원각경에서도 그러한 수행을, 안거라는 수행을 들어가기 앞서 먼저 서원을 세워야 되는 그 서원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남자 이것이 보살이 모여 안거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니 세 종류의 기한을 지나면 어디를 가나 걸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120일이거나 100일이거나 또 혹은 80일이거나 이렇게 해서 요 지금 방법대로 공부를 잘 지어가고 나면은 어디를 가도 그죠? 어디를 가도 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남자야 말세에 수행하는 중생들로서 보살도를 구하기 위하여 세 가지 기한에 드니는 이미 들은 바가 아니거든. 근데 취하지 말라. 자,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중생들이 삼마타를 닦으려면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여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조용함이 지극해져 문득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마타 수행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여러 차례 봤듯이 그죠? 이제 정반이라고 했어요. 그죠? 고요한 그러한 삼매의 수행을 우리는 보통 삼마타 수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삼마타 수행을 닦으려면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체의 어떤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다 고요한 그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번뇌죠. 그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조용함이 지극해져. 조용함이 지극해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처음에 뭐 명상을 하든 선을 하든 번뇌는 쉼없이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죠. 처음부터 내가 뭐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정의 상태에 그게 다다르게 된다. 이게 이제 조용함이 지극해져 이런 표현인데 그리고 나면 이제 깨달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음에 고요함이 한 몸에서 한 세계에 일어나니 이 고요한 삼매 속에서 그죠? 이 몸이 고요해짐으로써 이 우주가 이 세계가 다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삼매에 들어가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음도 이와 같다. 선남자야 깨달음이 한 세계에 두루하다면 깨달음이 이 우주 밖에 가득하다면 한 세계 안에 한 중생이 일으키는 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백천의 세계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능히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막히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정말 물방울 수까지도 전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들은 일체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삼마타의 고요함을 지극히 취함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그랬듯이 이제 안거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죠? 대중 가운데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 공간을 장엄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서원을 일으켜서 서원을 통해서 결국 이제 삼종 정반의 수행을 닦아가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남자야. 중생들이 삼마 발제를 닦으려면 먼저 시방열애와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들을 기억하고 각가지 법문에 의하여 점차로 수행하여 삼매를 해서 익히며 큰 서원을 두루 일으켜
스스로 부지런히 닦으면 갖가지 지혜를 이룰 것이니 이미 들은 일체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삼마발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환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죠? 이 삼마발제는 여러분들 교재 88쪽에 보세요. 앞에 했던 내용들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좋은데 88쪽에 보시면 이 삼마발제에 대한 얘기인데 중간에 보면 찾으셨어요? 만일 보살들이 오직 흙개비 같은 만을 관찰하고 찾으셨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삼마발제에 대한 얘기를 설하고 있어요. 오직 흙개비 같은 만을 관찰하고 일체가 다 환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모든 것이 환이다. 환과 같음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세계의 갖가지 작용을 변화시켜서 보살의 청정하고 묘한 행을 갖춰 행하되 다란이에서 고요한 생각과 또한 조용한 지혜를 유지하는 이것이 삼마발제를 닦는다. 이래. 그래서 이 삼마발제를 환관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일체가 환과 같이 관하여서 궁극에는 뭐요? 일체 차별이 없는 그 평등한 지혜를 성취하는 관이 바로 이 삼마발제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이제 시방의 열애와 시방 세계의 모든 보살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가지가지 여러 본문에 의하여 수행을 하되 삼매를 애써 익히며 그죠? 이 환관을 깎아 익힌다 이 말이에요. 또한 큰 서원을 두루 일으켜 스스로 부지런히 닦아서 갖가지 지혜를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삼마발제의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선남자야. 중생들이 선나를 닦으려면 먼저 수문에 의지하여 마음속에서 나고 머무르고 멸하는 생각의 갈피와 그 수요를 잘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선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적관이라고 했어요. 그죠? 적관. 그래서 이 고요할 적자를 써서 선나는 적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적관. 아까 삼마발제는 무슨 관? 환관. 그죠? 환관. 그 다음에 이제 삼마타는 무슨 관? 삼마타는 정관. 고요할 정자를 썼어요. 아직까지 그죠? 요 개념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선나를 닦으려면 먼저 뭐에 의지하느냐? 이게 수문이라는 것은 이제 수식관, 수식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수식관법은 오정신관이라 해서 부파불교 선정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죠? 호흡의 수. 가장 일반적인 이제 어떤 선정을 닦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수문에 다시 해서 수식관의 그 문에 의지하여 마음 속에서 마음 가운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타나는 모습이 나고 머무르고 멸하는 생각의 자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봤었죠. 생주이멸이라 합니다. 마음은 뭐한다? 생주이멸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무르고 이게 있자는 그 변할 있자예요. 변화하면서 이제 없어지고 또 다시 그죠? 또 생겨나고. 따라합니다. 생주이멸. 생주. 마음이 일어나고 머무르고 옮기고 없어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요? 찰나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간에 일어난다고요? 찰나간에, 순식간에. 아주 그냥 뭐,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속도가 마하 뭐 0.00001초보다도 더 빠르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생각들, 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고 머무르고 멸하는 생각의 그러한 갈피와 그 수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일반적으로 뭐 명상에서 뭐 알아차림이라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의 갈피라든지 그 생각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네 가지 위 가운데, 네 가지 위라는 것은 행주자화를 말해요.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그런 가운데 분별하는 생각의 수요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 안다. 내가 걸으면서도 생각이 일어나고 누우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 전부 순간순간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로 나아가면 백천세계의 한 방울의 빗물까지도 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지는데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이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눈으로 받아 쓰는 물건을 보는 것과 같이 되는, 마치 내 눈앞에 그런 그죠? 보이지 않는 현상까지도 내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경계까지 나타난다. 그래서 이미 들은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이 사마타, 사마발체, 선나를 닦으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삼간의 첫 방편이다.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이 세 가지를 두루 닦아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열액해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원각경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실천적인 수행 방법은 이 세 가지의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 삼마발체 수행, 그다음에 선나 수행.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이제 이것을 하나로 닦을 것인지 둘을 같이 닦을 것인지 그죠? 세 개를 닦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있었잖아요, 그죠? 단수로 할 건지 복수로 할 건지 이런 수행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원각경에서 써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이 이제 중요한 줄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세의 둔한 중생들이 도를 구하려 하나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까닭은 옛날의 업장 때문이니 부지런히 참회하여 항상 희망을 일으켜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공부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예를 들면 우리가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한 평생을 그냥 이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결국 그 깨달음의 경계까지 이루는 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경계까지 들어가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 때문이냐? 결국 본인의 업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성취 안 되는 요인도 바로 뭐 때문이다? 업장 때문이에요. 업장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그 결과까지 깨달음의 경계까지 보지 못하는 것 또한 업장 때문이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생들이 여기서 말세의 둔한 중생들이에요. 말세에 뭐요?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말해요. 근기가 낮은 중생들이 막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그 결과를 끝내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전부 뭐다? 업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참여해요. 부지런히 참여하고 그러면서 항상 희망을 일으켜요. 희망은 뭐예요? 발심이에요. 아까 이제 그죠? 내가 신심과 발심을 함께 속에서 끊임없이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뭐예요? 성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움과 사랑과 질투와 아첨 굳은 마음 따위를 먼저 끊고 이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수행하면서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미워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굽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그죠? 마음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분단해야 되는데 마음이 뭐처럼 꼬여있는 이렇게 꼬여있는 마음을 굽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공부한다고 수행한다고 하겠냐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방석 위에 맨날 앉아 있어봤자 아무 소용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요. 끊고 나서는 훌륭하고 드높은 마음을 일으켜. 훌륭하고 드높은 마음은 뭐야? 대승의 마음이죠. 그죠? 대승의 큰 중생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서 세 가지 청정한 관법에서 어느 하나를 형편 따라 배우되, 형편 따라 배운다는 것은 자기의 근기에 맞춰서 이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은 이 세 가지를 다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자기의 형편 따라 배우되 이 관으로 얻지 못하거든. 내가 지금 어떤 뭐 삼마발제를 하든 삼마타를 하든 하는데 이제 그것을 했는데도 뭔가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다시 또 저 관법을 익혀. 하나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또 다른 걸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잠시라도 게으르지 않으면 차츰차츰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수순하게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마타를 하다가 또 삼마발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선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온갖의 그 깨달음의 경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죠?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업장 때문이다. 내 업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업장을 소멸하는 참회 기도와 함께 같이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발심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워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중생의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끊어나가야 된다. 끊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이제 현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현재 내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꽉 꼬여 있는데 오늘 혼자 가서 법당까지 기도한다고 기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기 말하는 굽은 마음 자체를 펴는 일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이제 부처님이 개송으로 다시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설합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같이 복송합니다. 원각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려거든 세 가지 위안을 먼저 택해서 비롯하니 예로부터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하며 37일 동안을 바로 살피되 이미 들은 바니 거든지 하지 말라. 삼마타는 지극히 고요하고 삼마발제는 바르게 기억하고 선나는 수문을 밝히니 이것이 세 가지 정정한 관법이라. 만일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난 나라 그게가 무디여 이루 못하는 이는 항상 그 마음
하여 끝없는 예로부터 지은 죄를 참회할지니 모든 업장이 소멸하면 부처의 경계가 곧 나타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온각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온각경은 돈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돈문. 점차적으로 이렇게 일러주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온각경은 바로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말씀을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안 빠지고 쭉 계속해서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읽고 하신 분들은 깨달음의 세계, 그죠? 자, 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있으니까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지금 설명해 놓은 거고, 그죠? 또한 이제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지가지 지금의 이 12보살들이 중생들에게 하여금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장애가 무엇이고, 그죠? 또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되고, 또 어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안거 수행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 원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달음의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그 깨달음을 이루는데 그 원각의 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살아는 경전은 아마 원각경일 거예요.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수행을 나름대로 쭉 해왔던 분은 이 경전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고, 근데 이제 수행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인연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발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각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들이 없는 도를 구하려거든. 그죠? 우리는 항상 위 없는 도, 무상도라 그러죠. 무상도. 항상 위 없는 그 깨달음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구하려거든. 첫째는 먼저 기한을 먼저 택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뭘 택해요? 기한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수행을 하든 또 여럿이 함께 하든 간에 이제 시작과 끝을 정해서 시작과 끝이 본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한을 먼저 택해서 그 다음에는 뭘 해요? 그죠? 이제 내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에 어떤 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된다? 모든 내가 지은 업을 참여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37일 동안을 살피되 내가 이제 내 공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37일 동안은 이제 내 공부의 여러 모습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이든 기도든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해서는 힘듭니다. 처음 시작해서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딱 이겨내고 나면 또 괜찮아. 또 괜찮다가 이제 거의 끝부분에 올 쯤 되면 또 한번 큰 이제 파도를 만나요. 그 파도를 또 이겨내야지만 마지막 고요한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에 그냥 이 파도를 이겨내셔야 되는데 그죠? 못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보면 서핑인가요? 물 막 파도 치는데 그냥 지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런 어떤 마장도 일어나고 경계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제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내가 공부에 장애가 어떤 것이 있고 뭐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은 바가 아니거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따라야지 또 다른 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사마타는 지극히 고요함을 닦는 수행이고, 그죠? 고요함을 닦는 수행이고, 삼마발제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 바르게 기억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환인 줄 알므로써 모는 것이 실체가 없는 그러한 것을 바르게 보는 수행이 바로 삼마발제고, 선나는 수문을 밝히냐. 아까 수문을 뭐라 그랬어요? 수식관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청정한 관법이다. 만일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수행하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지만은 부처님은 나와 함께 내 앞에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부처님이 가신 지 2600년이 되었지만은 부처님은 항상 나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부처님 법을 항상 가까이 하면 부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고, 이미 부처님의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지만은 그 법은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근기가 무디어 이루어지 못하는 이는, 근기가 이제 낮은 이 하근기를 말하는데, 그죠? 하근기 중생은 항상 그 마음을 부지런히 해서 끝없는 예로부터 지은 죄를 참회해라. 그러니까 근기가 낮은 사람은 참회 기도부터 먼저 해서 자기의 업장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나서 업장이 소멸되면 궁극에는 뭐다? 부처님의 경계. 이 부처님의 경계가 원각의 경계잖아요. 그죠? 원각의 그 깨달음의 경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개송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원각보살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 삼각 수행을 우리가 닦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바로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삼매 수행을 하고 또 정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를 들면 업장을 참여한다든지 도량을 바꾼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차적인 이런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공부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종강입니다. 다음 주는 현선수 보살장을 끝으로 해서 전체 12보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점검을 한번 하면서 다음 주에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죠? 네. 또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또 보세요. 자, 그래서 현선수 보살장으로 해서 조금 뭐 장수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전체를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